주일 강단에서는 특이하게 서문 시리즈를 하나님께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 또 처음 저조차도 듣는 건데 66권의 각 책의 첫 부분인 서문을 통해서 각 그 책의 전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이 서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서문 시리즈 27번째 호세아서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특별한 책인데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을 호세아를 쓰기도 했고 박사과정 논문도 또 호세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10년 가까이 저랑 가깝게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설교를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좀 더 쉽지 않고 그래서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모처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서문 시리즈 27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무엇보다 좀 파격적이죠. 하나님은 제 말로 좀 하기도 그러네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게 오늘 타이틀입니다. 이 제목을 잡기에도 오늘날 많은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또 서치하기 때문에 제목만 보는 내용은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어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잠잠한 또 무미건조한 우리의 마음에 이슈 메이킹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고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오늘날 현대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독특한 부분은 무신론의 세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그 기원은 더 오래전 기원전 5세기로 올라가던데 근세에 이 무신론이 정치력인 세를 갖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부터라고 합니다. 18세기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자기가 한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쓴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끼리 대화하는 내용인데 신은 뭐라죠? 죽었다. 이 말로 니체가 전부가 대변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이 점점 정치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는 각 버스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광고를 했죠. God is not exist. 그게 광고할 건가? 뭐 하여튼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십시일반으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영국의 전체 버스에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어떤 지역에서는 또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광고 문구를 넣어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질문은 역사 유래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한 편이 미국에 상영이 됐습니다. 작년인가는 한국에도 이게 한국말로 해가지고 한국에도 상영을 했는데 영화 제목이 God is not dead. 신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올해 지금 한 달 전인가는 미국에 2가 또 개봉이 됐습니다. 2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God is not dead. 하나님 죽지 않았다. 이 영화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또 중국에 자라난 한 청년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제한되고 차단된 한 청년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담당 교수의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그는 아주 깊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그 청년에게,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설계자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두뇌가 무작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기계치입니다. 이 기계를 완전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기계치도 물론이거니와 기계를 좀 아는 사람도 자동차 이 복잡한 부품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자동차 하나도 설계자가 없이 이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제가 만약에 부정한다면 저는 돌맞을 겁니다. 바보라고 아마 핀잔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복잡한 이해할 수 없는 이 두뇌 체계를 설계자도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진짜 너 믿니? 그 말에 깊은 충격을 이 청년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난 꽃 하나, 그리고 하늘의 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그냥 무던하게 살고 지나가지만, 이 하나하나에 물론 학문적이건 뭐든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연구를 하고, 그 에어리어 안에서 무언가 이론들을 만들어내지만, 이거를 설계하고 이거를 제작하고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 없이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만들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 인생이 설계자도 없이 무작위로 그냥 운에 맡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수준 낮은 그런 저급한 생물체로 내가 만들어진 걸까? 상당히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에 깊은 충격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살아있는 이거 진짜 있구나. 이걸 믿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물과 사건과 사람 뒤에는 허투루 보지 않게 되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질서를 이 청년이 느끼고 체험하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하고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여자친구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여자친구가 골인하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제가 좀 유치하게 말하지만 이 영화의 플롯 안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청년은 떠나가는
여인을 붙잡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내 삶의 설계자라고 하는 확신을 더 깊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교수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과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와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이 교수는 갑이고 학생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을의 입장에 자기의 성적을 매겨 자기를 평가하는 교수와 끊임없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때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증명해 나가는 진지한 한 청년의 모습이 미국 많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감명을 줬습니다. 이 청년, 그닥 나이도 많지 않는 이 청년이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청년을 통해서 저는 성직자로서 제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한가.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시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시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먼저는 남쪽 이스라엘 땅은 두 나라가 있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사람, 북한 사람입니다. 근데 남쪽의 유대의 4개의 왕의 시대에 걸쳐 이 북쪽에는 한 왕이 동시대에 공존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시대의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호세아의 이 14개의 챕터, 이 14장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 시대를 우리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아주 겉으로 승승장구했던 시대입니다. 21명의 이 북쪽의 왕들이 전부 다 악하다고 나중에 성경의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거의 이 좀 유일무이하다 싶을 정도. 이 여로보암이 끝난 다음에는 몇십 년 안에 망해버립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단명을 하고 왕들이 아주 급전직하를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고 국경의 외연이 확장됐고 외교력이 강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도 각자 힘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마치 신앙처럼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분명한 명분이 있을 텐데 그런 명분들을 별로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게 뜻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주무셔도 성경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나오지만 하나님 만약에 그냥 코 고시고 주무셔도 별로 나에겐 큰 타격이 오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나만 놔두고 외출을 해도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의치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왕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마을, 우리나라로 치면 새마을 운동 시절 잘 살아보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뭔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깊이 진지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별 무방한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절의 성전은 권력화되어서 그리고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 갑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국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가야 내가 내 어떤 삶의 살아있다는 어떤 생존감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되고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버리는 길을 택할 수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데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무방한 것처럼 하나님 버리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 호세아에 있는 배경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때에 호세아가 매우 유별난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그의 유별난 결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게 뭡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매춘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호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얼마나 이건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건 아주 토픽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가 결혼을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결혼한 이후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고멜이란 여인은 성경의 2장 이후에 보면 잡아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놓으면 또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이 고멜은 끊임없이 간음을 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보면 간음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데 좋아하는 건 연애지 간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멜을 빗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볼리컬리하게 보여주는 건데 신랑인 하나님을 놔두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나 하나님 없어 라고 교회 바깥에서 있는 성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편이랑 한 방에 함께 있는데 남편은 투명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도 하나님은 허수아비입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안 보는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의 불신자는 사실 호세아에서 이 1차 독자로서 언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정이 되지 않는 리더, 독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고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피는 고멜을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바깥도 물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오늘 같은 시대는 호세와 비슷한 이 오늘 같은 시대는 사실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 성도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이렇게 호세아가 자기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죠. 얼마나 좀 화가 날 일입니까? 한 방에 있는데 나랑 같이 있는데 나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리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 아픔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을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방에서 하나님이 투명인간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픔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이런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태평성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일어났습니다. 절대 아주 빌빌기고 바닥에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각자 힘으로도 웬만한 어려움들은 내가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곧 신앙처럼 내가 할 수 I can do it. 미국 텍사스의 어떤 미국 목사님 아주 전 세계 센세이션 긍정적인 신앙, can do it. 물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신감이 꼭 신앙처럼 둔갑해버리는 호황의 시대, 잘 되는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독일의 제 표현으로는 독일의 윤동주 같이 1945년도 윤동주와 비슷한 때에 교수대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이 됐던 보네퍼 목사님. 그 보네퍼 목사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책 제목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아니 독일 히틀러가 지금 난장판을 치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예배드릴 교회가 어디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시간과 상황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같이 대면하면서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들을 상실한 이 보네퍼 목사님, 하나님 없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형적인 내 어떤 삶의 환경 조건들이 다 무너지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걸 거꾸로 당시 호세아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다들 있는데 다들 그 방에 같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 투명인간 취급하며 하나님이 죽어버려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처럼 하나님 없이. 똑같은 말이지만 이 선우가 바뀐 이 뉘앙스 안에는 사실 우리 시대를 호세아 시대처럼 고발하는 매우 통렬한 비판이 보네퍼의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멀쩡하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 각자의 삶을 설계하고 이 땅의 모든 걸 설계하고 제작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때론 저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입지전적인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 호세아가 세 아들을 얻습니다. 오늘 그 세 아들을 얻는 얘기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즈르엘입니다. 두 번째가 롤루하마, 세 번째가 로암미. 로는 영어로 not, 부정어입니다. 이걸 떼면 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God is not dead. 오늘 설교 제목처럼 God is dead. 이것처럼 첫 번째 자녀 이름이 뭐라고요? 이즈르엘. 두 번째가 롤루하마. 세 번째가 히브리어인데 한번 배워봅시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즈르엘. 두 번째가 롤루하마. 세 번째가 로암미.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의 의미를 소개하면 첫 번째 이 자녀의 이름인 이즈르엘은 유혈폭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혈폭동. 왜냐하면 이 땅은 제가 올해 가보기도 했지만 정말 환상적인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니만큼 주변 열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각축을 벌였던 전쟁이 흥왕했던,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 연약한 포도원 하나 빼들려고 왕이 째째하게 그 나봇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 땅이 이즈르엘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다시 심판해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신이 개에게 막 뜯겨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의 혁명조차도, 또 오늘 이스라엘 평야 자체가 팔이 꺾여지는, 그들의 무기가 무력해지는 이 유혈폭동의 심판을 받는 의미로 오늘 첫째 아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루하마. 그는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자비를 베푼다. 근데 거기에 루하마, 이거는 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이름 뜻이 한국말로 하면 무자비이죠. 무자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애기 이름입니다. 딸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막둥이 이름이 로암미인데, 이건 암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기로 한 사람이 너 이제부터 나하고는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거를 자식 이름으로, 그것도 고멜하고 지금 결혼한 것조차도 이게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지? 라고 생각할 법한 호세아에게 이 세 자녀 이름을 주는데, 첫 번째는 유혈폭동, 두 번째는 무자비, 세 번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자녀를 이 호세아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비참한 참극을 한번 이거 직접 체험을 호세아가 한 건데, 이 비참한 참극을 자기 몸으로 다 체험을 오늘 호세아가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두 절, 11장 1절부터 2장 1절에 걸쳐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니 유혈폭동이 이제는 번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클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가 암미, 내 백성, 내 거야 이거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이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롤루하마가 무자비가 자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호세아 책은 뭐냐면 2장 이후부터 이야기는 이 세 자녀와 고멜의 비극적인 그런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우리 째로 폼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점철됐던 이 악연의 운명 자체를 끊어버리고 내 삶에 무언가 변화를 기대하고 내 삶에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일 월요일부터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관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것도 잡아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놓으면 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운명을 바꿔줬습니다. 번영으로, 자비로, 내 거라는 특권으로. 이런 운명으로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 호세아 책 전체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how? 그 메소돌로지만 알게 되면 우리는 신비한 어떤 시크릿, 그 비밀을 우리는 손에 쥐고 세상을 그 비밀대로 풀어가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비참한 운명이, 참담한 운명이 어떻게 멋지고 근사하고 매력적인 운명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케이스들,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적인 쭉 엮으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무언가 메소돌로지를 만들어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근사한 우리의 어떤 삶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how? 어떻게? 이 세 자녀와 고멜의 운명이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로 동에서 서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걸 밝혀야 됩니다. 호세아 전체 14장의 책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11장인데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살던 땅의 애칭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건 이 호세아 전체의 플롯 안에서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고 단념하겠느냐?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어찌 내가 너를 방치하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단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하고 황폐해지도록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크면 철들기 전에는 자기가 잘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에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해 그 자녀가 자기 잘난 맛에 물론 노력도 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잘난 맛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이 여기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준 거 아닙니까? 단념하지 않고 힘들어도 피곤하도 없어도 못 먹어도 그 자녀 붙들고 살겠다고 여러분들 단념하지 않고 붙들어줬던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실존의 증거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음란한 여인의 자녀인 폭력, 무자비, 나띵이 바뀔 수 있는 것, 이거는 어떤 때에도 단념할 수 없는, 어떤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랑, 여러분들이 호세아는 그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프시다 그러지만 그걸 체험하지 않은 우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흉내내는 거죠. 호세아는 대동소이하게 그게 어떤 아픔인지를 비슷하게 이 땅에 체험한 예수와 가장 밀접해 있는 유일한 인물 중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했습니다. 마치 같이 한 방에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잡아놓으면 또 나갔습니다.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그런데 그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랑은 결국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게 했습니다. 예수를 보내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힘만 믿고 활개치다 태평성대에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으로서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운명, 여러분들이 각자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힘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 보셨겠지만 그게 바꾸어집니까? 그래서 그거 모르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제도 찾아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우리 각자의 비참한 태평성대건 언제건 간에 그냥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과 아주 비참하게 무자비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사랑을 통해 세 자녀와 고멜의 운명이 바뀌고 이스라엘 미래가 변화될 수, 이스라엘 이 벽척간돌 위기에 놓여있는 이스라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스라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메시지를 자기 삶으로 받았습니다.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미래가 착잡한, 미래가 암울한 자녀를 낳는 호세아의 체험. 그 호세아의 체험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의 심장을 들어가서 그 대동소에게 그 꺼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호세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해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경험, 체험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고 왜 why 나? why me? 왜 나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새겨진 상처를 통해, 제 경우를 봐도 내 안에 새겨진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유명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Wounded Healer, Victimiz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공감하고 그 사람을 만져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God is not dead. 정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걸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죽었다입니다. 이 의미는 무신론자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무감각하게 하나의 주문처럼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내 자녀의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든지 고멜 같든지 고멜보다 더하든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역사의 끈을 놓지 않고 움직여가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내 안에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내 삶에 수없는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가 내 삶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소개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돈 버는데 정말 정신없는 아주 잘 빠졌습니다. 멋있는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잘 나갑니다. 근데 돈만 보는 남자입니다. 이 아들이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어디 요양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처럼 방문해서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밤에 그 방 안에도 어두컴컴합니다. 둘이 앉아서 조용하게 모처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아주 시니컬하게 엄마는 늘 기도하며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엄마는 착한 사람, 난 나쁜 사람. 엄마는 치매 환자가 됐고 근데 나는 승승장구 잘 나가거든요. 왜 이런 거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는 이런 반문과 이런 물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결정적 이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거는 치매에 걸려서 이게 아들인지 뭔지도 모르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엄마가 갑자기 정신을 아주 온유하게 탁 차리시더니 아주 짧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가끔 사람을 편하게 살게 해주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는 거야. 근데 아들아, 그곳이 죄의 감옥이란다. 달콤한 유혹에 속아 떠나기 싫겠지. 아들아, 그래도 문은 열려 있단다. 하지만 어느 날 그때가 되면 감옥문은 닫힐 거고 그걸로 끝이야. 영원히 갇히는 거야. 그때가 올 거야, 아들아.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치매 걸린 엄마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여로보암 왕의 시대. 엄마는 착한 사람, 난 나쁜 사람. 엄마는 치매 걸렸고 나는 승승장구. 이게 뭐죠?
당시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도 세상에 잘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시대는 이런 아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엄마가 그냥 너무 멋있는 말을 하길래 이 엄마가 하도 철없는 아들을 보고 그냥 치매에 걸린 척 했던 건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데 그 말 중에 아들아, 그래도 문은 열려 있단다. 그래서 엄마구나. 닫힌 문을 말하지 않고 아들아, 그래도 기회가 있단다. 그래도 네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참다운 자유를 맛보고 깊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문을 열려 있단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이 있죠. 오늘 호세아처럼 자녀들이 나로부터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내 재능도 나옵니다. 내 재능을 통해 무언가의 프로젝트들과 내 삶의 흔적들이 쫙 하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또 내 체력, 내 신체에서는 호흡도 나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자녀처럼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비참한 운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통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직면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에 서면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이 저는 바뀌어지는 것을 개런티합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게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게 너무 설레기도 했고 너무 멋있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이 공부를 그 10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을 10년 동안 못 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너희처럼 좋았다가 변죽을 뒤끌 듯하고 너희처럼 보다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잡으면 또 나가고 사방팔방 관심이 흩어져 있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결국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독백의 이 계시, 이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다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 팔자가 바뀌었고 하나님이 부활했기에 우리 내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멜처럼 살았어도 우리가 고멜 이상처럼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영접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운명이, 내 운명이, 그리고 내 내일이, 나의 투모로우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호세아가 전해주는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태가 최상일 때,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멋있을 때, 내 상태가 맥시멈 최상일 때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고멜과 같이 내 인생이 최악일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최악일 때 나를 단념하지 않는 사람,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를 위해 무엇도 헌신하고 놓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혹시 받으셔 봤습니까? 우리를 얻을 때까지, 나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참된 사랑을 몰라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발정난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다녔던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모든 각자의 흩어졌던 관심과 삶. 근데 우리를 마침내 사랑의 사람들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두 번째 인생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멜조차 아내로 맞는 대범한 사랑,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이 대범한 사랑, 그 사랑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은 무덤도 뚫었습니다. 죽음도 뚫었습니다. 죽음도 이겼습니다. 세상에 못 이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못 뚫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도 뚫어보지 못한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도 뚫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와 기죽지 않고 비겁하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듭 태어난 두 번째 이 놀라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엔조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옛삶에 얽혀 첫 번째 인생만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투모로우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